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오늘은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죠.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또 등록하시면 저희들이 팔로우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좋네요. 크레딧 카드, 모르게지, 그리고 자동차, 또 여러분의 미래도 책임지겠습니다. 원하는 자동차, 궁전 같은 집, 세계 일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 대신 지혜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 아니면 지혜. 지난 몇 주 동안 봐왔던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 말씀을 아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그 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지혜를 선택하시겠죠. 그리고 지혜 없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삶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2018년에 뉴욕에서 로또를 100만 불을 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 100만 불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52살이지만 은퇴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트럭을 사겠습니다. 빚도 갚겠습니다. 하는 이런 야무진 꿈을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3주 후에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2015년에 조지아주에서 50만 불 로또를 이긴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다 그래요. 너무너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월 후에 집에 강도가 들어서 자기 돈 다 줄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었는데 지갑을 인타임에 찾지 못해서 결국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도. 그럼 이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인생의 보장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은 함정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UPS에서 shipment 해서 tracking number, push this 누르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주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참 이거 아닌데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아들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Scam that. 그래서 제가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가 있으면 분명히 가짜도 함께 존재하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분별할 수 없는 지혜 없이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에서는 지혜는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악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를 적용하며 행복하게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꼭 가지십시오. 분별하는 지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분별해야 하는 주제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 성이라는 주제를 올바르게 지혜롭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잘못된 속임수에 빠져서 행복은커녕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마 주위에서 목격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모든 인간은 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게 인간에게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그냥 스크린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SNS에서 친구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에서 특히 잠언서에서 어떻게 성을 이해해야 하고 또 아름답게 지혜롭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꼭 봐야 돼요. 그래요. 이 주제를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말하듯이 이것이 지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탄과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며 불행으로 인도할 것이고 또 이미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이 이 주제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성이라는 주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느낌대로 할 것이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모른다면 더 많은 상처로 미련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늘을 제대로 살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 잠언서에서 우리가 이 주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It's never too late. 절대로 늦지 않아요. 나이가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묶여있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유를 오늘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5장 오늘 읽었는데 5장, 6장 후반부에 그리고 7장은 성이라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을 읽으신 분은 현숙한 여인을 아실 거예요. 잠언에 현숙한 여인이 유명하다면 그만큼 많이 등장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여인은 음녀입니다. 여자분들은 왜 목사님 음남은 없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잠언은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치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분명히 음남도 있습니다. 제자도는 어떤 성경의 지식보다도 삶과 신앙이 어떻게 연결되면서 우리 매일의 주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나눌 때 그것이 여러분 제자의 삶으로 제자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특별히 이런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주제도 세상이 말해주기 전에, 친구들에게 배우기 전에 이제는 학교도 믿으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가르치기 전에 때가 되면 먼저 하나님의 관점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들들이 이제는 대학생이지만 11살 때 제가 그랬어요. When you turn 11, I'm going to have a talk with you.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호기심으로 막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첫째를 11살 때 얘기할 때 둘째는 너무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안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나눴기에 이제는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조심하고 있지? Are you doing okay? 하면서 서로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건 젊은 사람한테나 필요하지 무슨 나에게 필요하냐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해결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 성에 대한 문제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은 육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이 성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청결하지 않는다면, 피어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주제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포르노에 중독되고 물란한 삶을 살고 인간의 가치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상품화하는 길로 이 세상에 가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로 그냥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고민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고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성이라는 주제, 여기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속임수를 말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성은 그냥 인간의 육체적 욕구라는 것입니다. 속임수예요. 그럼 5장에서 문제가 되는 여인은 음녀죠. 음녀라는 히브리어 뜻은 strange woman, 낯선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특징이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음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마음대로 관계를 끊어버리고 바꾸고 욕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적인 욕구도 당연하게 마음대로 채운다는 거예요. 음녀의 또 다른 모습이 잠언 30장 20절에 쓰여 있습니다.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소비자 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가졌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냐? What is the problem? 내가 원해서 쓰고 다 버렸으니 어떤 문제도 없다. 2000년도부터 2015년간에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영화와 TV를 한번 그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영화에서는 85%, TV 프로그램에서는 82%가 모두 다 성적인 그런 주제였어요. 여러분, 대부분 TV 광고를 보거나 특히 맥주나 술 선전에서 보시면 멋진 남자와 여자들이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근데 뭐 부부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근데 그 뒤에는 분명히 안 보여져요. 여러분, 그냥 성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대가가 따릅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이 마음대로 행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잠언 5장 3절, 4절, 5절에는 여기에 대한 대가가 나오고 있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결국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들어선 잘못된 관계는 죽음으로 이르는 쓴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이건 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두 날 가진 칼,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잡든 이 음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상처를 입히게 돼 있고 분명히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성, 영적인 거예요. 절대로 이것을 캐주얼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어떤 이유든 돈을 주거나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교환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성은 radical, unconditional, deeply personal, 파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깊은 인격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의 성의 표현은 나는 온전히 전적으로 당신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전적으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것인데요, 절대 육체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속임수는 우리의 외모가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라는 것입니다. 속임수예요. 이것도 여러분 인간을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높은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지가 계속해서 말하는 진리이죠. 잠언 7장 10절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잠언 7장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참 어리석은 젊은 청년이 그 성이라는 주제 때문에 어떻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망가지는 것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모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메시지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리가 빈 여자의 아름다운 얼굴은 돼지코의 금고리 격이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금고리 가지고 싶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그냥 외모로만 있는 것이라면 더럽고 추한
그런 돼지 코에 걸려있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외모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을 최고라고 추구하는 것은 미련함이에요.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럼 아무리 고치고 바르고 문지르고 빛나게 한다 해도 세월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모는 중력의 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이에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우리 언어와 행동에서 친절함, 온유함, 진실함으로 묻어나올 때,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영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을 상품화합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그렇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것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너무나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섹시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이네스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켈러 목사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가 성을 과소평가해서 어떤 욕구나 상품으로만 여기면 타인의 존중성을 상실시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을 과대평가한다면, 외모와 육체적인 매력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둔다면 우리 자신의 존중성을 상실시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 가치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 대신 노예로 만드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내면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하시며 즐기시며 자유롭게 주님이 만드신 성을 우리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속임수는 성은 더러운 것이고 영적인 사람은 성에 대해서 전혀 유혹이 없다. 그래서 무시해도 괜찮다. 라고 이것도 속임수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신앙인들의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주제를 고민하고 제대로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꺼려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 제가 결혼 주례하기 전에 커플들을 저는 카운슬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물어본,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혹시라도 같이 대화하거나 고민해 본 적이 있냐 하면 거의 100% 가까이 부모님이 뽀뽀한 적도 못 봤고 교회에서 이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부분의 성에 대한 이해는 영화나 TV나 세상이 말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례를 쓰셨습니다. 그 주례 안에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은 부부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영혼과 영혼이 통하여 한 몸이 되는 친밀함이 있을 때 진정으로 아름답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 말고 다른 의미로 이것을 표현하거나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죄의 길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성은 어쩔 수 없는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성스러운 선물인 것입니다. 이런 속임수 가운데, 세상의 잘못된 가치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떻게 성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런 표현이 있죠. 진짜 가장 강력한 수비, best defense is offense.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 그 원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나온 성에 대한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순종하셔야 돼요.
잠언 5장 15절부터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참 시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이 부부간의 관계를 아주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이라 좀 약화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보시면 아주 성적인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런 블루프린트예요. 부부간의 성은 그냥 자녀를 갖기 위한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보시면 여기에 4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우물, 샘, 도랑물, 그리고 샘. 18절에.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거기에는 흐름과 깊이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그냥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니라 성은 신뢰가 쌓임으로 육체적으로 더 깊은 친밀함으로 가는 즐거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여러분 19절 보시면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네, 일부 예배 끝나고는 또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자기 아내는 암노루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be intoxicated. 영어 표현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것은 술 취하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도 술 취할 때 제대로 못 거는 걸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부부간에 항상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음녀와 음란과 사탄의 성적 유혹과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진 LA 리버입니다. 이게 무슨 강이냐, 뭐 물도 없는데. 그래서 참 강이라고 하기가 좀 창피하죠. 그리고 뚝은 왜 이렇게 높은지 뭣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 옆에 있는 텅가 강이 저 LA 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1800년 후반에 2번에 걸쳐서 이 LA 강에 홍수가 나서 LA 지역에 특별히 샌프란도 밸리에 농작물과 많은 집들이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을 걷기 시작했고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지금 또다시 홍수가 나지 않게 저렇게 여러분 뚝을 세우면서 안전하게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잠언 5장에 보여주는 그 부부의 성에 대한 모습,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성에 대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고방식은 뚝을 없애라, 마음껏 욕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넘쳐서 분명히 많은 파괴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정의 파괴고요, 자녀가 상처 입고요,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깊은 상처를 입힌 것을 많이들 들으셨고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뚝만 세워놓는다고 아름다움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상의 속임수를 바탕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규칙만 세워놓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이것을 피한다면, 그럼 여기 터헝가 강입니다. 제가 어저께 가서 찍었는데 물이 없어요. 아무리 뚝이 있지만 물이 없는, 여러분 이것도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대로 지혜롭게 흐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적인 유혹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회개하고 그분 안에서 더 큰 만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5장 21절이 우리의 아주 좋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다 있어요.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은밀한 생각, 과거의 행동, 습관, 말, 여러분 과거에 어디 가셨는지 다 알아요.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적으로 죄인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순결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이가 어떻든, 상황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죄로 물들여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그분만이 우리의 이 길을 평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여러분, 성이 모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싱글로 사셨습니다. 요즘 모든 것을 성적인 위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프로이드도 잘못된 것은 모든 것이 다 성적인 관점으로 다 해석을 했어요. 그 가운데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 우리를 만드시고 전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와 나의 영원한 배우자가 되면은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더 큰 만족이 있다면 작은 만족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찬양팀 나올 텐데요, 한국에 김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류시화라는 시인의 시를 접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시인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제목만 들어도 너무 로맨틱했어요.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로맨틱한 것 같아서 아내한테 읽어줬습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했더니 제 아내가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내 옆에 있으면 채워지고 행복한다고 해야지. 분위기가 다 깨졌습니다. 근데 다른 면에서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미스테리다, 신비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곁에 있어도 그립다는 것, 시적인 표현이지만 어쩌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배우자도 우리를 채우고 모든 만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경험하며 누린다면 잘못된 강력한 유혹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픔과 상처를 아시면서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 붙들리자요. 그분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사랑과 만족과 기쁨이 될 때 그분의 선물과 축복을 제대로 누리며 그 한 분만으로 채워질 때 나도 그 사랑을 주님이 주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 중요합니다. 제대로 이해하십시오. 저 이 성 안에 하나님의 가장 큰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며, 여러분 잘못된 부분은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노래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어느 누구도 여기서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망가진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도망가시면, 이거 그냥 놔두시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독으로 할 것이고, 너무나 많은
죽음까지 몰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이건 절대로 여러분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이 상처 입은 우리에게 주님은 아시면서 우리를 깨끗해 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셨기에 나도 이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간절히 용서를 빌며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 안에 아버지 부분에서 무너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 성의 부분, 이 힘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러고 있다면 절대로 아버지 그런 마음과 그런 습관과 그런 생각과 아버지 그것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의 첨사진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큰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아버지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분 안에 아버지 우리의 진정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진정으로 명예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세워주시고, 이 깨진 관계들이 있다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우리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를 제대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 굶주림 때문에 잘못된 성의 관점으로 습관이나 생각이나 또 잘못된 관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희생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 그 사랑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깨끗함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깨진 부부들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십자가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외로운 자가 아니라, 굶주린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영원히 채워진 자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주님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사탄의 거짓에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도 끊을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우리가 못하지만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 안에 진정한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서 묶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 배우자에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주는 채워진 자로서 주님이 주신 그 관계 안에 만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그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